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를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본문을 삼고 새해를 새롭게 나아가는 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성공했다, 일을 마쳤다, 안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바울 사도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뒤에 있는 것이 있다는, 잊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묵상을 하는데 2021년도가 바뀌고 2022년도가 와도 그 땅에서 그 집에서 그 몸으로 그 돈주머니를 가지고는 아무리 새롭게 살려고 해도 날짜만 바꿔지고 그러지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새날을 맞고 해맞이를 가서 이렇게 새날을 맞으려고 하고 2021년도를 끝내고 1월 1일부터 새롭게 살자 해서 최고로 많이 하는 것이 술을 끊겠다. 담배를 드신 분은 담배를 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고 우리에게 거듭남과 새로운 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뒤에 것과 앞에 있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뒤에 것, 예수부터 앞에 것이 분명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거나 생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늦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고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옛사람을 청산했는데 어째서 그대는 새로운 삶을 안 시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에는 이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겨울이 지나서 내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과 새 시대가 열린 뒤를 걸어가자고 즐거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빌립보를 이제 보면서 새롭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 것이 있어. 통장을 보니까 뒤에 통장을 보니까 새롭게 나갈 수가 없어. 바꿔진 것이 없어. 그래서 새롭게 못 나갈 이유가 너무 많아.
목사님 같으면 새롭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붙잡은 것이 있어서 오늘 확 뛰어버리고 은혜롭게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달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역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의 것으로 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말하면 분명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고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롭게 가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아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 종 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마귀가 사로잡고 저주가 따라오는 다시는 제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애것을 확실히 못 박아서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이 아니다. 은혜의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이러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다 속으로 하니까 목사님 좀 설교를 크게 하시오. 그래야 우리도 아멘 하지.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은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면은 분명히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라.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성의 멸망에 가정한 군대가 둘러서서 예루살렘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을 본 너희는 다시는 그 성으로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써졌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막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 소돔성에 불타려고 할 때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겠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이게 뒤돌아보다. 물질 없어도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옛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그럼 목사님 일도 않고 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본문
이 빌립보서는 부활의 주로 네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부활을 향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해. 제발 뒤의 것에 매이지 말고 친정 얘기하다가 집안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하다가 우리는 싸움하고 불화가 생긴다.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일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동네로 들어가면 안 된다. 산으로 도망가거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문 열고 방 안으로도 들어가면 안 된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이제 밭에서 겉옷을 나무에다 놓고 이런데 예루살렘에 군대가 쌓인 것을 보거든 묻지 마라. 옷 가지러 가지 말고 그대로 도망가라. 그대로 도망가라. 그대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거부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자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가 이때인데 나를 안 보고 예루살렘을 성지요 약속한 땅이 복되게 살 땅이 그 땅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푯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지 않는 그들에게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 땅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로마 군대가 70년도에 들어왔어.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하게 전 인류가 예수님이 싹 대신해서 죽고 이제는 전 세상이 끝났어. 이 세상에 대하여서 끝냈어.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그 나라 거기가 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나라 복음만을 위하여 전진. 그대와 내가 만나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업이나 어디를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주가 따라올 수 없으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새 삶이 안 되냐? 이 것에 잡혔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것에 잡혔어. 제발 잊어버려라. 돌아보는 순간에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교회 표현돼.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야, 예수님이 어디로 무슨 생각하고 어디를 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그 어디 가는 서울 가는 길이요, 빵집 가는 길이요, 영화관 가는 길이요, 일 가는 길이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냥 길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아닌 얘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예비한다고 하십니까? 어디다 예비할라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곳을 따라가지. 이렇게 도마가 물을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간 길로 와라. 길이 있으면 뭐하냐?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길이지. 그래서 길이 없는 사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길이 아닌데 성령이 인도하겠고 불기둥이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라.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제자가 선생님이 가는 길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한 자기 개념이 있었어. 제 양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58절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분명히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한 길에 대하여서 아닌 다른 길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왜 나를 따른다고 하느냐.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 세상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등진 얘기를. 그래서 저는 천국 가고 있다. 우리가 이 얘기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얘기인지 모른다고. 어디 가고 있어? 천국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직장에 가도 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길로 예수님이 인도한다고 하면은 여운도 집이 있어도 나는 너 인도할 수가 없다. 새도 공중 나는 새도 내가 집을 주지만 인간은 그 길에 앞장설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길을 얘기하고 해교도의 길을 얘기하고 타 종교의 길을 얘기했는데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들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하여튼 일단은 제일 빠릅니다. 20% 30%까지 올라가는데 15%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은 3% 1.5% 2% 1년 성장인데, 근데 지금 중국에가 가장 복음이 활발히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것을 길이라고 생각한 국가들이나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는다. 여우는 인도할지 몰라도 그거는 길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도 없고 없다 하면서 뭘 따라오라 하냐. 이게 어디 가자고 따라오네. 집도 없고 굴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고 너는 따라오지 마. 나는 너를 데리고 갈 기대가 없어. 이방인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에게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아버지 이 초상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맡기고 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애써라. 그럼 이제 종이 초상집에 가서 아이고 슬픔을 감게 하는데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갔다. 천국을 전파한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 얘기라. 죽었다고 울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61절에 또 이게 그 사람도 이제 안 따라오고 아버지한테 간다. 복음 전파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집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맡기고 이리와. 또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게. 뭔 얘기냐? 뒤돌아보지 마라.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길을 안 가면서 하나님, 장사를 이 장사 했으면 쓰겠습니까? 저 장사 했으면 쓰겠습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심판한 것이다. 거기로 가는 것은 섬지고 불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롯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롯의 철을 생각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확실히 청산되었다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길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나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오늘 이 큰 일을 행한 것을 나 따라오지 말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네 고향에 가서 이 큰 일을 얘기해라.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앞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옷 가지러 가지 마라. 목사님, 그래도 회사 일을 정리했을까요? 정리하지도 마라.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꿔서 준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인사할 거 뭐 있냐? 새마음 먹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금식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래 소경이 왔을 때도 네 눈 떠라. 새 삶이 시작돼.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요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나는 아직 다 살았다고 생각지 않아.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나는 죽을 때까지 모세와 같이 눈도 귀도 몸도 짱짱하게 교회 다니고 복음 전하고 죄일하다가 하늘나라 갈 거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이제 자꾸 뒤에 것이 나를 붙잡고 그건 떨쳐버리라. 잊어버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봅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심판받은 세상이라.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옆 사람 봅시다. 역시 세 사람이 맞소.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그 종이 수요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할까? 거기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써져 있지 않느냐. 1월 달에 적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사람을 장사 지내고 본문 내용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아직 부활 안 했다. 이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이 부활에 이르려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나는 잡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 해서 은혜로 열심히 있어서 이제 새해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전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분명히 과거가 있고 새날이 있는데 이것에 잡혀서 새로운 날을 새롭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으니 지붕에 있는 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이르는 자는 거두까지로 가지 말고 그 잊어버려라. 이제 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